하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복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으니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우리 6절, 7절에도 그 하반절에 보니까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복을 바랄까? 건강의 복인가? 물질의 복인가? 자녀 형통의 복인가? 뭐 복은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히 원하는 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대로 선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절, 우리 2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셀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한번 딱 끊고 호흡을 이렇게 잠깐 쉬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이것은 복달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우리 이제 자녀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영어로도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축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할 때 여기 영어로 보니까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us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주실 때 이렇게 복을 줘라, 이렇게 복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복을 빌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나만 축복 누리려고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선교의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선교사로, 선교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시편 기자 개인의 그런 소원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 계속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으니 이 우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주셨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주의 구원이 만방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으니,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선교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선교하는 것을 복으로 우리는 알고 이 복을 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교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선교가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첫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인류의 조상은 아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저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그 지경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자손들이 이제 유대인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아까 이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복이 되고 그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주고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아니 당신은 무슨 한민족 사람인데 당군이 조상 아닙니까?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이 되는 거, 만방의 복이 돼야 되는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브라함의,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우리 그리스도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덩어리,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과 같은 복덩어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왕 바로의 12대장이 우리 노예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집에 노예를 하나 사야겠다,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쫙 노예들이 있는데 이 저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아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 보디발은 불신자인데도 보니까 이 새로 사온 노예를 잠깐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그는 복덩어리인 것 같아요. 복덩어리를 데려왔어요. 복덩어리를 데려왔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저 사람은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봐,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보디발을 요셉을 사온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 이거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하나 들어왔네 라고 해가지고 그에게 그냥 그를 가지고 가정 총무로 삼은 다음에 그에게 모든 일들을 위임하니까 여호와께서 더욱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러한 물질적인 복은 신약의 신령한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덩어리라 그 말입니다.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물질적인 복이 신약의 영적인 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저 조상 대대로 맨날 제사만 지나는 집이었었는데 어찌하다가 내 아들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를 하나 들어왔더니만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가 아니어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그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제사를 접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 그 며느리 참 잘 얻으셨네.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우리의 사업장을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이상하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그냥 암흑과 같은 캄캄한 그러셨는데 갑자기 영적인 밝은 빛이 비추더니만은 영적인 생명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복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는,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아까는 창세기였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향해서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다른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영적인 제사장.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이 사명을, 선교의 사명, 만방에 이 땅끝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복을 전하여주는, 복을 전파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들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너희가 이제 이미 빛에 들어왔고 너만 빛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을 전파하였어.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교회 성도들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학생은 공부가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은 그의 복인 것입니다. 학생에게 있어 복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사명이시오. 사업이 사명이죠. 사업 잘하면은 그 사람 복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람 복 받은 것이에요. 크리스찬 학생은, 크리스찬 사업가는, 사업도 학생도, 크리스찬 주부는 가정일도 다 그 사명이시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사명은 선교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도들은 학생이면서도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 일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를 강력하게,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아까 우리 봤지만 많은 선교사님들 있지만은 뭐 강명가 선교사님 아까 제가 말씀했으니까 뭐 선교사님이라 하여튼 그냥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축복입니다. 선교사님 축복.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 교회 그냥 무슨 선교야, 선교는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이 우리는 선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두 번째, 선교가 왜 복인가? 선교하는 것은 이미 심령의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심령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까도 여기 우리 찬양을 막 올려드렸었는데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 못합니다.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노래고 그냥 유행가 부르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씻음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이제는 화목 관계로 되었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 찬송한 것처럼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우리라고 하였으니까 이 유대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방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의의 통치입니까? 아유, 세상은 한국이고 미국이고 보간에 인간이 다스리는 것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있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진정한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희락을 누리면서 막 찬양하게 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3절과 같은 똑같은 말을 거듭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3절과 5절에 거듭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 저 사람들이, 저 타민족 사람들이,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찬송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 복된 마음. 왜?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다른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든 말든 지금 내 문제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나라 생겼을 거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다른 민족이 찬양하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사랑, 아름다운 사랑,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절히 이게 우러나와서 3절, 5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저들도 찬양하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선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의 마음을 보니까 참으로 네 마음이 복되도다, 아름답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먹고 사는 그 안락함만을 위해서 다 신경 쓰고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가. 그 마음이 아름답도다,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조이, J-O-Y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 그것이 진정한 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뒤에 둘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심령은 이미 복된 심령이다. 선교하고자 하는 자의 심령은 복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사랑하지만 그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복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지며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러한 만물 세계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모든 피조물들 앞에 찬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심령입니까? 마치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싸움을 돋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그냥 앞세워가지고 막 이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얘네들이 뭐 대단하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 막 모욕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들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붕괴가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유, 그냥 우리 힘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전쟁에 나면 우리 죽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목동 그 이세라고 하는 자의 막내 아들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나왔다가 그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걸 듣고 나서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들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니라. 저자가 어떻게,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이 매매하는 장소로 예수님도 막 화를 내시네. 아니 예수님 좀 온유하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고 가셔가지고 막 폭력배처럼 예수님이 그냥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예수님 인격이 좀 줄 수양되셨구나 그렇게 보시겠어요? 주님을 향한,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하나 뜨거우셔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않는,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다윗의 그 심령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입니까? 대단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이게 복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셔야 됩니다. 경배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바다도 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한 사람. 그 심령이 이미 복된 심령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령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으셨지만 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는 선교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그냥 그 조이 선교라고 아까 말씀드린 조이 선교에만 있었지 교회는 안 나가고 있었어요. 청년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부천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주일날에는 나갔어요. 청년부 활동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청년부에서 토요일날 저녁 때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자매 2명이 그냥 막 전화를 끈질기게 하는 것이요. 언제 나오시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 꼭 나오세요. 또 꼭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너무 괴롭게 전화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날 토요일날 딱 나갔더니만은 청년부가 그래도 큰 교회였었으니까 몇십 명은 모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0명도 안 모였더라고. 10명도 안 모였어요. 그날따라 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때 청년부 안에서도 예배부가 있고 무슨 학술부가 있고 무슨 봉사부가 있고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그때 마침 학술부가 설교 전에 특송하기로 돼 있는데 학술부원들이 다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오늘 학술부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예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나가던 마타 제가 이렇게 좀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신자가 와가지고 나오던 마타 찬양하겠다 그래서 특성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저 사람을 청년 회장으로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깨어가지고 목사의 길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가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랬었던가 그 마음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다 찬양 순서도 안 돼 있고 지금 다 안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지금 약해져 있구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약하니까 나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다른 교회로 가야, 나 살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겠구나.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약하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마찬가지. 이 마음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셔야 되고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령으로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선교하는 것은 복이다. 왜 선교하는 것은 복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에 힘쓰는 그러한 자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이 소산을 내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추수제 때, 추수할 때 풍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렇게 쓴 그 시편이다라고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이 시편 기자는 추수제 때 땅이 소산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소득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 소득을 거두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선교하려고 하고 선교에 조금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똑같은 물질을 얻어도 하나님이 내가 조금 선교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주셨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인인가 보구나.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번에 풍년 주셨으니까 더 많이 선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더 많이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 땅의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우리는 선교하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선교하는 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다. 이것은 선교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제 선교를 더 많이 하면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책이 성경책에 기록되게 돼 있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든 이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기뻐하셔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이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겨주시고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충성하라고 맡겨주셨다. 기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충성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땅에 소산한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 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요즘 이렇게 가게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이렇게 가게에 복을 주시지?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딩동댕,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지난 구역 예배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게가 잘 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별로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다 시기심이 났는지 그거 선교사로 가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 저는 그냥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과 사용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불을 주셨어요? 물질에 소득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더 하나님 앞에
그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이제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디모데야, 너희들 교인 중에서 그래도 부자들 있지 않느니 그 부자들에게 명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물질의 복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저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교인들을 경계하고, 그저 부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로 살게 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하고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데 더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복신앙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이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셨도다. 물질의 복을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인인 줄 알고 내가 더 선교하리로다.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또 부흥하고 싶으니까 선교해야지 라고 해서, 하여튼 그 동기로 선교를 하시든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도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저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나눠주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잠언서, 전도서,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교회가 있으니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제 생기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자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큰 천하의 흉년이 들 것입니다. 지중해 모든 천하에 다 불경기에 이제 아주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이 글라우디아 이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흉년 들면 어떡합니까? 흉년 들면 성도들도 다 가게 안 되고 사업장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도 힘들어지고 재정이 힘들어지면은 우리 뭐 어떡합니까? 재정이 줄어들, 흉년이 지금 다 가게 안 되셔. 그러면은 이제 성교 구제비부터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공동회를 했는데, 거기 공동회 때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했다, 결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힘들지만은 지금 이렇게 다른 형제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는 과부들도 많고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지만 우리 저들을 우리 구제할 수 있도록 부조를 좀 걷도록 합시다. 다 성경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물질을 보냈다. 그랬더니만은 막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다 천하가 흉년 들어가지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결국 사도행전 13장서부터는 11장 그 일이 있고 나서 13장서부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장자권의 복을 가지게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 사도행전 14장서부터는 세계 선교에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내면서 막 선교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되었다. 장자권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나이 순서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야곱의 12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끝에서 2번째. 근데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장자권으로 나중에 두목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딴 데를 하나씩만 받는데 장자기 때문에 두목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 다
먹여 살리고 다 먹여 살리는 장자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을 받은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 같다고. 아유, 성교금 먹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무슨 개척하고 무슨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고 해요. 역시 장자권의 복을 받는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노라. 장자권의 복을 주노라.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누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복이 되라라고 명령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까지도 다른 품고서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는 넓은 마음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감당하라고 장자권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선교하는 복을 더 힘있게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